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성경은 참 아까 읽었잖아요. 이제 아빠가 읽었어요. 아빠가 읽어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뜻이죠. 임자가 뭘까요? 임마누엘,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인데, 임이라는 게 뭘까요? 찍어보세요. 임. 욕하지 마요. 임은 함께입니다. 만우, 이건 뭘까요? 마누라. 우리와 이라는 뜻이고요. 엘, 이건 뭘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갔어?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탄절, 성탄 기쁘셔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기쁠까요? 성탄. 사람들이 연말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쇼핑몰 가도 엄청납니다. 쇼핑하는 인파로 엄청난데, 그 선물을 사는 이유가 뭐죠? 선물을 받을 대상이 그냥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선물을 줄까요? 그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주고 받는 그것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 물음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성탄이 왜 기쁜가라는, 기쁘다, 누구 오셨네? 구주 오셨네. 와, 구주 오셨네. 구주가 누구예요? 구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기쁘다, 선물 주셨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유스나 청년들은 선물 교환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물 교환하는 것 때문에 또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왜 예수가 구주가 되실까?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기쁜 것, 그것 때문에 기쁜 소식임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잉태할 때, 마리아의 잉태할 때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까 성경 봉독을 여러 본문을 쭉 읽었잖아요. 그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봉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시게 된 그 예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가? 이 부분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띄워주세요.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예수가 누구래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된 소식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구원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오신 것은 아기 예수 그 상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돌아가셔야 됐던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임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 죄인된 그 모습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는 누구를 찾을 수 없어요? 누구를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모두가 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똑같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죽은 존재,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죄인된 그 상태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하셨을까? 왜 그 은혜의 표현을 하셨을까? 하나님이신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돈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1억이 생기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요, 은혜가 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죄된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하심이 누구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된 그 상태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선물인 거예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을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지만 우리가 살아있냐 죽었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제 죽었던 분이 오늘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하루가 오늘이라고 하잖아요. 어제 죽었던 그분이 소망했던 건 뭘까요? 하루 더 살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피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든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번 암에 걸렸다가 나아도 그 사람은 언젠가는 부름받죠. 그런데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예수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은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 부르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 그래서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가장 값진 선물, 그 예수를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아기 예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요. 아담을 흙으로,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상태에서는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호흡하셨어요.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성경은 그 예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 내 주가 되시고 나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소식을,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